네, 여러분 교회 우리 장장로님이 아드님을 잘 키워서 또 저의 이렇게 동영 목사로 보내주셔서 제가 아주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재훈 목사가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해요. 그래서 제 자리가 심히 흔들리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에 오시면 거기 이제 제가 특별한 손님들이 올 때는 직접 가이드도 하고 그러는데 가끔씩 제가 우리 장재훈 목사님이 또 가이드를 합니다. 저도 하고 장재훈 목사님이 하면 사람들이 장재훈 목사님 가이드를 훨씬 더 좋아해요.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단체로 오게 되면 아마 장재훈 목사님이 여러분을 다 이렇게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오시죠. 올 생각 없어요? 예. 오늘 마지막 시간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몇 가지 비유가 나란히 기록되고 있는 장입니다. 첫째 비유, 어떤 목자가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 두 번째 비유, 어떤 여인이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은전 드라크마를 잃었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안의 구석구석을 쓸면서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고 있는 이야기. 세 번째 비유, 어떤 아버지가 집 나간 자기의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찾습니다. 둘째 아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 초청하고. 우린 특별히 세 번째 비유가 제일 유명하죠. 돌탕의 비유라고 부르죠. 돌탕,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를 좋아하지 않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가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맏아들. 맏아들도 안 좋아했지만 더 안 좋아한 것은 아마 송아지들이었을 것입니다. 송아지 잡아서 잔치했으니까. 네, 맞아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그래서 이 네 번째 마지막 비유를 맏아들의 비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25절에 보시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기 종을 불러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고.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자, 28절 그가 맏아들이 노하여. 맏아들이 노했대요. 왜 노해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기뻐 잔치를 열었는데 그가 맏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요. 29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 아버지께 뭐라고 대답한 거 아니?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다고. 잘 들으세요. 정말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을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을 어기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몰랐어요. 이 맏아들이 지켰어야만 했었던 아버지의 두 가지 명령, 바로 거기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 이 마지막 맏아들의 비유가 15장의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15장의 결론일 뿐 아니라 기독교의 결론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마지막 비유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맏아들이 지켰어야만 했었던 두 가지 명령 뭘까요? 첫째 명령, 아직 둘째 아들의 행방을 모르는 안타까운 환경 속에서 어느 날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 맏아들에게 명령을 내린다면 그때 무슨 명령을 내릴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내 동생 찾아오라고. 맞아요.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동생을 찾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동생을 찾읍시다. 네.
내 동생 찾아와. 이 명령을 우리는 흔히 전도의 명령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의 명령 혹은 지상명령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선행하는 누가복음 15장의 세 개의 비유, 처음 세 개의 비유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자, 처음 세 개의 비유의 공통점이 뭔가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 비유, 어떤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습니다. 두 번째 비유, 어떤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습니다. 세 번째 비유, 어떤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찾는 거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있는 목자, 그 목자의 가슴이 바로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하나님의 가슴. 자, 여기 잃어버린 은전을 찾고 있는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인간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두 번째 비유에서 왜 여인에게 비교했을까? 옛날 그게 갑자기 전 궁금해졌어요. 서울에서 택시 타고 목적지에 가서 택시 요금을 내고 거스름을 받고 하다가 동전 하나가 굴러 들어갔어요. 제가 그냥 내리려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찾는 거예요. 빨리 안 내린다고. 기사가 뭐 하고 있느냐고. 근데 너는 소리를 질러라. 나는 찾는다. 이 여자의 무서운 집념. 그때 저는 갑자기 이 누가복음 15장의 두 번째 비유가 생각났어요. 잃어버린 인간을 포기할 수 없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 수원에 가면 내가 가까이 지내는 장로님이 있는데 여러 해 전 그 아들이 화성의 한 호숫가에서 수영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 지나니까 아버지는 다시 일상생활의 리듬을 찾고 제 생활로 돌아오시는데 어머니 권사님은 2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떠나간 아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1년 만에 아들 따라가시더라고요. 잃어버린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여인의 가슴 같은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자, 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또 찾고 마침내 돌아오자 그토록 기뻐하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럼 그걸로 됐지. 왜 네 번째 비유, 맏아들의 이야기를 덧붙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걸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시면 15장 1절에요. 15장이 시작되는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사모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세리들, 죄인들, 장녀들, 그 당시 사회의 소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장 사모했어요.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런데 2절에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신론자들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즉 나사렛 예수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이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더라.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첫째 비유, 어떤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이야기. 두 번째 비유, 어떤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을 찾고 있는 이야기. 세 번째 비유, 어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 돌아왔어요. 네 번째 비유 뭐예요? 동생 돌아왔는데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었던 맏아들. 그러면 이 네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이 맏아들 얘기하시면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누구를 마음에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자, 세리들이, 장녀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구원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 바리새인들의 의식 구조, 멘탈리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고 누가복음에 또 나와요. 16장, 그 다음에 17장, 그 다음에 18장이에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18장 9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이 또 등장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잘 들으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누굴까요? 자, 그 다음 절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하나는 세리라. 자, 그 다음 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자, 성전에 들어왔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따로,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따로. 이 교회당 주일날 아침마다 벌어지는 풍경은 목사님이 좀 앞에부터 앉으시라고 늘 그러시죠. 근데 옆에 사람하고 같이 앉기 싫어하고 꼭 뛰어서 앉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바리새인의 성향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나는 저 사람 옆에 가서 안 앉아. 자기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울리기 싫어하고 섞이기 싫어하고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자,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자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이제 계속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들의 기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18장 11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 속에 강조된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반복된 단어. 같지 않아.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요. 나로 말하면 만세전부터 택정함을 입고, 나로 말하면 항상 주일 성수하고, 나는 세상에 나가서 방탕한 일도 없고, 나는 저 세상에서 죄짓고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들과 나는 같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자, 그러면 나하고 다른 같지 아니하는 저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의무는 없나요? 의무는? 자, 바리새인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그 다음 절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묻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이 일주일에 1번은 금식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2번씩 금식한다고. 바리새인들이 금식한 것이 잘못일까요? 잘못이 아닐까요? 금식한 건 잘못 아니에요. 금식해 보셨어요? 1년 365날 하루 3끼씩 한 끼도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찾아 잡수시는 신사숙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식사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금식하고 기도해 본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11조 드린 거, 그게 잘못일까요? 잘못이 아닐까요? 아니죠.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벌어들인 수입, 그러나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건강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일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이런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에게 드린다, 칭찬받아 마땅해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바리새인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바리새인에게 뭐가 잘못되었어요? 내가 금식하니까, 11조 하니까, 주일 성수하니까, 교회 와서 주일날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 동생의 행방을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맏아들 불러놓고 가장 중요한 명령 내린다면 무슨 명령? 내 동생 찾아오라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오라고. 그게 전도예요. 잃어버린 동생 찾아오라고. 전도하는 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에 불과해요. 바리새인에 불과해요. 이 가장 중요한 명령, 전도의 명령.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전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요즘 전도가 안 되는데, 전도가 안 된다고 교회마다 개탄만 하고 실제로 전도를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해요? 예수 방금 믿고 나서 그때가 전도가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직분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연륜이 더해가면 더 전도를 안 해요. 더 전도를 잘해야 할 텐데 더 전도를 안 해요. 전도 제일 잘 안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전도 제일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저 같은 목사예요. 목사. 네. 근데 저희 교회에서도 10월 달마다 이 전도 축제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느 아침에 일어나 경건의 시간 큐티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마음을 깨우쳐 주셨어요. 너는 교인들 보고 밤낮 전도하라고 그러면서 너는 얼마나 전도했니? 뜨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금년 가을에는 저도 제 아내와 함께 열심히 전도해 보겠습니다. 교인들 보고 전도하라고 그러고 전도할 명단 써내라고 그러고 너는 얼마나 전도했니? 자, 그 결심을 하고 딱 아파트에 이렇게 탔는데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 뭐 반장, 통장 이렇게 좀 지원 좀 하라는 그런 광고가 붙었어요. 갑자기 그게 광고가 눈에 들어와요. 반장 되면 여기 전도하기 쉽겠다.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요즘 아파트 문을 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내가 하기는 어렵잖아요. 갑자기 마누라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제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여보, 반장 선거하는데 혹시 당신이 반장에 출마하면 내가 옆에서 열심히 도울게. 그러면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기 얼마나 좋을까? 기도해보죠 그래요. 근데 진짜 제 아내가 반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왜? 한 사람 출마했으니까. 네. 당선됐어요 제 아내가. 네. 둘이 같이 전도 전략을 의논했어요. 그 토요일 날 오후 같은 때 반장집에서 티 파티 한다고. 차 파티. 여러 나라에서 온 좋은 차가 있으니까 차 마시러 오시라고. 이번 반장은 이상하다고. 다 무슨 집에서 차 파티를 다 한다고. 사람들이 꽤 왔어요. 그들이 저희 집에 와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 반장 남편이 지구촌 교회 목사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 아내와 함께 그 아파트에서 제 아내가 반장하던 시절 제가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전도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을 여러분 교회 장로님이 알고 계시더라고. 원로 장로님. 어디 계세요? 오늘 오셨나? 네. 어떻게 되세요? 장로님하고? 처영. 제 아내가 전도했어요. 저분 처형을. 그래서 아주 좋은 저희 교회 그 목자도 되고 마을장도 되고 아주 전도 열심히, 전혀 안 믿었던 분인데 정말 전도 잘하는 분이 됐어요. 네. 자, 옆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다 같이 우리도 반장합시다. 시작. 우리도 반장합시다. 제가 한번 미국에 뉴욕에 거기 집회를 갔다가 오는데 한 2주간 집회하고 오는데 굉장히 피곤했어요. 비행기 딱 타자마자 제가 이상한 기도를 했어요. 비행기 딱 타고 보니까 옆에 자리가 비었어요. 하나님, 이 옆에 자리에 아무도 안 앉게 해 주시옵소서. 다리 좀 쭉 뻗고 편안하게 한국까지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계속 옆에 자리는 계속 비어 있어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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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비행기 문 닫을 시간인데 아무도 안 와요. 근데 비행기 막 닫을 시간에 한 사람이 딱 들어와요. 다리를 절어요.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절면서 제가 있는 앞으로 와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혹시 여기 앉지 않나. 제 옆에 딱 오더니 좌석표를 딱 보더니 옆에 와서 딱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좀 방학 주시고 다리 쭉 뻗고 가게 하시지. 그 기도도 응답 안 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옆에 딱 앉는 순간 제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네 전도 대상자야. 네가 전도할 대상자 달라고 기도했잖아. 너도 전도하겠다고. 마누라만 맡기지 말고 너도 전도하겠다고. 그래서 물었어요. 한국까지 가세요? 그러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보니까 중국 사람이야. 영어를 하니까 알아들어요. 영어를 하니까.
중국에서 유학 와갖고 박사까지 하고 미국의 뉴저지에서 회사에 취직하고 그 회사에서 관리 생활을 하다가 중국 정부의 부름을 받고 지금 자기 고향인 중국으로 베이징으로 가는 길에 탔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미국에 있을 때 혹시 교회 나가본 일이 있냐? 나가본 일이 있대요. 추수감사절에 친구들이 초청해서 교회 간 적이 있대요. 어떠냐고 그래요. 느낌이, 감상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먹은 터키가 참 칠면조가 맛있었다고. 교회가 뭘 하는지 소개받은 일이 있느냐? 그건 소개 못 받았대요. 그럼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내가 당신에게 소개해도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라고 그래요. 종이 하나 딱 펴놓고 교회가 뭐 하는 단체인가,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시간 많잖아요. 뉴욕에서 인천까지 무려 15시간 아주 아예 종이 갖다 놓고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주 그냥. 네. 한 2시간쯤 지나니까 복음을 다 설명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당신의 마음속에 인생의 주인으로 한번 받아들일 생각이 없느냐고. 땀을 막 흘리더니 화장실 가야 한대. 화장실 가더니 안 나와. 화장실에서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제 얘기 듣기가 좀. 근데 가만히 보니까 화장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래요. 제가 자는 척 했습니다. 그러니까 싹 열고 나오더라고. 제 옆에 와서 딱 앉아요. 그래서 그때 눈을 딱 뜨고 화장실 잘 갔다 오셨냐고. 그러니까 잘 갔다 왔대요. 그럼 계속하자고.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무슨 이유라도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없대요. 그럼 예수님 영접하면 영생 얻고 멸망치 않고 새 생명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왜 영접하지 못하겠냐니까 영접하겠대요. 그때서. 저를 따라 같이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시간 많잖아요. 기도는 왜 하는가? 성경은 왜 필요하는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또 설명을 쫙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 벌써 다 왔어. 그 순간 깨달은 사실, 제가 비행기 탈 때 무지무지하게 피곤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동안에 피곤이 다 날아갔어. 그 사람도 얼굴이 막 피어나요. 얼굴이 피어나요. 그래서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주소 교환하고 서로 연락하기로 하고, 제가 지금 북경을 가면, 베이징을 가면 그 친구를 만나요. 삼작교회 지금 잘 나가면서 삼작교회 아주 훌륭한 리더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전도하려고.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하려고. 전도가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하늘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명령을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명령에 순종 안 하면 죄예요. 그것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 명령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이 마다들이 순종해야만 했었던 2가지 명령. 첫째 명령이 뭐예요? 동생 찾아오라고. 이게 전도의 명령이라고. 근데 혼자서 찾기 힘들죠. 혼자서 찾기 힘드니까 같이 찾아라. 공동체로 찾아라.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의논하고 속회도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장에서는 모일 때마다 우리가 누구 전도하기로 한 사람이 누구 이름을 내면 다 같이 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속회도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전도의 명령. 내 동생 찾아와. 자, 한 가지만 더. 2번째 명령. 자, 이제 동생이 왔어요. 동생이 온 다음에 아버지가 맏아들 불러놓고 또 하나 명령을 내린다면 이번에는 무슨 명령을 내릴 것 같아요? 제 명령이 어렵습니까? 제 얘기가, 질문이 어려운가요? 동생이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놓고 맏아들에게 또 하나 중요한 명령을 내린다면 이번에는 무슨 명령 내릴 것 같아요? 동생하고 잘 지내라고?
사랑하라고. 네, 그렇죠. 사랑 속에 다 들어가죠. 잘 지내고 잘 돌보고 뭐 화목하고 사랑 속에 다 들어가. 내 동생 사랑해. 내 동생 사랑해. 자, 앞에, 옆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동생을 사랑합시다. 동생을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첫 번째 명령은 전도의 명령이에요. 전도의 명령. 예수님이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전도하라. 마지막 명령.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까지 가서 동생을 찾아와라 이 말이에요. 전도의 명령. 이 전도가 문화권을 달리하면 선교가 되는 거고 전도와 선교는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두 번째는 내 동생 사랑해. 사랑의 명령. 전도의 명령과 함께 중요한 또 하나의 명령, 사랑의 명령. 이것을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 Grea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 서기관에게 물으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성경에서 내 마음을 다, 목숨을 다, 힘을 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닙니까? 맞았어. 너도 그렇게. 그랬더니 서기관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은 옆에 사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이 누굴까요? 그래서 이웃이 누군가를 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드신 또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리고길에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피 흘리고 있어요. 근데 그대로 지나가요. 레위인도 그대로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여리고길에 쓰러져 피 흘린 사람 보고 달려가요. 그의 상처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요. 옷을 붕대처럼 감싸요. 그를 들쳐업고 주막으로 갑니다.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 잘 돌봐주세요. 필요한 비용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뭐라고 대답했어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사람, 사랑을 베푼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맞았어. 옆에 있는 사람도 이웃이지만 내 도움,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사랑, 우리의 터치, 우리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일 수 있다는 사실. 그 이웃을 우리는 정말 사랑할까요? 사실 전도의 명령과 사랑의 명령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사랑 없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복음을, 예수님을 왜 우리가 전하지 않겠어요? 같이 가야 돼요. 전도의 명령, 사랑의 명령.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맏아들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와 맏아들의 대화, 이 대화 가운데 맏아들이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0절 한번 같이 읽어요.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 맏아들이 자기 동생을 무슨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지 잘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의 아들. 내 동생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래.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대요. 그런데 마지막 절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내 동생이야. 내 동생이란 말이야. 내 동생.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 불신자,
또 더 심하면 마귀 자식. 뭐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사실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도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면 나처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 내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교학자는 우리가 불신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필요가 있다. 뭐 불신자, 마귀 그러지 말고 가능성의 형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면 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형제가 될 사람이다. 내 형제가 될 사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정말. 자,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바리새인들이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료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물론이죠.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을 사랑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사랑의 실패는 자기하고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 세리들, 창녀들,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들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평생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 저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는 아주 전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들려주었던 얘기예요.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딸, 아주 어린 딸, 어린 소녀 수젠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인형을 막 가지고 놀고 있더래요. 물었어요. 수젠, 너 그 인형 중에서 네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은 어떤 거니? 아저씨, 여긴 없어요. 어딨니? 내 방에 있어요. 보여주겠니? 안 돼요. 왜요? 보여드리면 아저씨는 저를 비웃을지 몰라요. 그런 일 없어. 그럼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러더니 이 소녀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인형을 갖고 왔어요. 머리가 벗겨졌어요. 옆구리가 터져 나왔어요. 다리가 조금 잘려 있어요. 섬뜩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아저씨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너 어째서 이 인형을 제일 사랑하니? 그때 이 어린 소녀는 이 목사님 평생 잊지 못할 대답을 들려주었대요. 왜냐하면요, 이 인형은요,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단어도 알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없을까요? 우리 교회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품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단어도 알 수 없는 사람들 없을까요? 우리 주변에. 이게 바로 사랑의 명령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해. 이것 때문에 사랑하며 살라고 아직도 살려주신 거예요. 전도하며 살라고, 사랑하며 살라고. 혼자 사랑하기 힘드니까 힘을 합해 같이 사랑의 계획을 세우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교회를 주신 것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 마지막 시간에 제가 목회하던 지구촌 교회의 한 자매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자매 어머님은 저희 교회 여전도사님이셨어요. 저와 함께 사역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아버님은 장로님으로서 제가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면서 무려 교회를 5번이나 장소를 옮겼어요. 계속 새 건물 사고 리모델링하고 다시 그랬는데, 그때마다 건축위원장으로 팀장으로 수고하셨던 장로님이에요. 그 집 딸이에요. 딸 유석경이라는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초등부 나오고 중등부 나오고 고등부 나오고 대학 들어갔어요. 서울대학 불문과 들어갔어요. 서울대학 불문과 졸업하고 학원 선생이 돼서 불어를 가르쳤어요. 근데 명강사가 됐어요. 명강사. 네. 저희 교회 그 출신 스타 강사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네. 요즘 그 국사 역사 강의로 떨치는 설민석도 우리 교회 신자예요. 네. 이 자매도 아주 스타 강사예요. 아주 스타 강사예요. 네. 그래서 인기가 높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대부분 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그런 것처럼 뭐 교회는 그냥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뜨겁진 않았어요. 그런데 청년회에서 하는 이 전도 폭발 훈련을 어느 날 받게 됐어요. 그냥 친구들이 받으라고 해서 받았어요. 근데 이 훈련 받다가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아, 전도가 너무 재밌구나. 전도가 쉽구나. 전도가 이렇게 쉽고 재밌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학원 끝나면 옛날엔 집으로 바로 왔는데 학원 자기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저녁 사주고 저녁 사주면서 복음 제시하고 복음 쫙 설명하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하면 다 영접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전도하는 게 이렇게 재밌네. 자, 이들은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이 땅에는 복음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가. 갑자기 어느 날 나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은 곳에 선교사로 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신학 공부하고 정식으로 선교사로 가겠어요. 목사님, 미국에 어떤 신학교 갈지 목사님이 추천해 주세요. 좋은 신학교요. 제가 졸업한 신학교가 제일 좋은 신학교니까 미국의 시카고의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라는 신학교를 제가 소개했어요. 갔습니다. 3년 공부하고 3년 반, 거의 이제 졸업이 가까웠던 때 몸이 좀 아팠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대부분 어느 신학교나 목회 실습을 해야만 졸업이 돼요.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졸업 얼마 안 남았는데 목회 실습을 고향교회 한국에 가서 지구촌교회에서 하면 안 될까요? 저를 실습 전도사로 임명할 수 있나요? 제가 그건 어렵지 않다고. 실습 전도사는 교회 뭐 결정하는 절차도 없고 그거는 그냥 뭐 부서로 임명하면 되니까 안심하고 나오라고. 나왔어요. 실습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건강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직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직장암 말기. 이 자매가 용감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하세요.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 6개월도 가지 못한다고요. 수술하면 얼마나 사는데요? 수술하면 1년 이상은 산다고. 겨우 1년이에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결정합니다. 저 수술을 안 받을래요. 제가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남았다면 그동안에 제가 할 일이 있어요. 할 일.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시지 않겠습니까? 떠나가신다면,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 의사 선생님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진단했던 의사 선생님에게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자매는 전국구로 이상하게 부르심을 받아요. 주일학교 강사로, 청년회 강사로. 이 자매가 가기만 하면 청년회가 뒤집어지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제가 긴 얘기를 줄이면 의사 선생님이 1년도 못 산다고 그러는데 3년을 살았어요. 그 후로 3년을. 이 자매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제가 그 자매의 집으로 방문을 했더니 목사님 바쁘신데 왜 오셨어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지나간 3년을요 30년처럼 살았어요. 잘 들으세요. 지나간 3년을 30년처럼 살았어요. 저 만나야 할 사람 제가 다 만났고 사랑해야 할 사람 다 사랑을 베풀었고 전도해야 할 사람 다 전도했어요. 저 지금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요. 제가 전도한 것, 사람들을 사랑한 이야기 예수님께 보고하고 싶어요. 나는 이 자매의 육성을 여러분 앞에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 어떻게 생긴 자매인지. 이 자매가 마지막 병석에 있으면서 자기 일기를 모으고 편지 교환한 것들을 모으고 그래서 책을 한 권 써냈어요. 하나님,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그 책이 한국교회 기독교 도서로 1년 이상 베스트셀러로 팔리우기도 했습니다. 유자, 석자, 경자, 유석경 전도사의 이야기. 요즘 교회 오빠라는 프로그램이 막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굉장히 큰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하는데 그 전에 벌써 이 자매가 그런 충격을 주었어요. 유석경 전도사 영상으로 한번 이 자매의 짤막한 이야기 1시간 거를 핵심만 5분 이내로 줄였어요. 5분 이내로 유석경 전도사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이 평안,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욱더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복음만큼 좋은 것은 없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복음 때문입니다. 지금도 생생한 우리 석경자매의 음성. 목사님, 저는 지난 3년을 30년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했었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이제 후회가 없어요. 제가 전도한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빨리 가서 보고하고 싶어요. 이 자매의 장례식에서 이 자매가 불러달라고 한 찬송을 우리는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에 보시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